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안에는 특별히 2절, 3절, 2절 안에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잘 나온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전한 말씀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최소한 기본이 되는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얼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소나마 성경 공부에 좀 가깝다.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것들이 또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개괄적인, 개요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주 깊이 있게 더 들어가는 것들 말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교회에 대하여 나온 말씀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좀 익숙하게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러한 합성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앞부분은 에크는 뭐뭐로부터, 뭐뭐으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엑 플러스 클레시아 그러지만 그것의 원형형이 되는 것이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 그 말이 영어로 콜. 그래서 뭐뭐로부터 부르다. 어디에서 불렀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교회의 뜻이 있다. 기본적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들어갈 때에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살피면 우리가 이 셉투아진트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70인역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 등으로 된 구약 성경을 BC 300년 정도 때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에서 말씀하는 교회,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역 번역, 그 번역 가운데 구약의 어떤 단어들을 교회로 번역했느냐. 이미 구약에 교회로 번역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70인역 상에서는 좀 교회로 번역한 단어들이 약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러나 사실은 이제 70인역은 성경, 구약 성경 3927 그럴 때에 39권만이 아니라 우리가 카톨릭의 공동 번역 같은 데 보시면 외경 같은 거 보이시지요. 그런 것을 함께 번역해서 그러한 외경 속에서의 에클레시아 번역된 것이 한 22개 정도 나오고요.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잘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배경 지식으로 인해서 약간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가 이제 구약의 어떠한 말씀들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정도에만 교회를 발견하실지 몰라도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70인역을 볼 때에 교회란 단어의 번역이 많이 나와 있다.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 70인역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명확하게 구약의 어떤 단어들은 교회로 번역돼야지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번역된 단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좀 교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교회로 번역된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좀 성경 사전적으로 살펴보려면 그냥 너무 복잡해지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것들은 학자들의 몫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냥 기본적인 공부로 지식으로 각자가 공부해야 될 몫이고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특별히 70인역과 관련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 그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학자들 그러면은 또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이 septuagin트 70인역에 대하여 굉장히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이나 이런 성경들이 다 번역 성경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다 그 말이에요. 70인역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설들이 있고 그의 학설들 가운데 어떤 것은 굉장히 유력하다. 어떤 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그러한 학설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나마 좀 이제 유력한 것은 BC 300년 경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지요. 파라오가 되는 사람이 이름은 제가 좀 써놨는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6명씩의 이 헬라어에 능하고 말씀에 능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12 곱하기 6 하니까 72명이 나오는 거지요. 72명에 의하여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72명이 번역했는데 왜 70이 됐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유고 어떤 이유들 가운데는 70명 플러스 2명의 어떤 사람들 뭐 그런 학설도 있고 등등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시대 때 산헤드린 공회가 있지요. 산헤드린 공회원도 그와 관련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린다면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대제사장이 1명 해서 토탈 71명. 주님 때는 72명이 되었지요.
대제사장이 당대가 장인, 사위 둘이나 나왔던 것이지요. 자, 어쨌든 그러한 70인역의 번역은 상당히 중요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상으로 교회로 번역되어지는 대부분 교회로 번역되어진 핵심적인 단어가 카할이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카할. 뭐 그 외에 칼할 말고도 뭐 몇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카할이란 단어 말고 뭐 에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에다란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지정된 장소, 특별한 장소에 처소에 이렇게 모이는 모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장소적인 개념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에다라는 단어는 뭐 거의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카할이란 단어예요. 카할. 뭐 카할이란 단어는 당연히 그 뜻이 마치 에클레시아에서 거기에서 부르다 칼레오 부르다 하는 것처럼 카할이란 단어 자체가 부르다 그런 의미예요.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부른 사람들. 그러면 뭐 불러서 이제 때로는 대회로 모여라, 총회로 모여라,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된 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카할, 교회로 번역되는 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하여 회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중들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른 그 회중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카할이다 부른다. 카할. 그것이 에클레시아. 자, 나와 언약을 맺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신약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자, 나와 새 언약을 맺자. 구약에는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른 그 회중들, 회중들. 그래서 이 교회란 개념 안에는 한 개인의 의미보다도 모임의 의미, 회중의 의미, 단체나 무리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히브리어의 어떤 무리 이것도 어떨 때는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게 있고요. 군중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총회, 대회, 회중도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70인역의 번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 그런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의미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지요. 1장 1절,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여기에도 교회적인 의미는 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멸망 받아 마땅한 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구별했다는 말이 이제 무엇로 연결되냐 그러면 구별했다. 그것을 본래 거룩의 뜻 안에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 거룩하게 했다. 다른 말로 성도로 만들었다. 불러낸 사람들, 성도. 어떻게 불러내요? 구별했어요. 뭘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내었다.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곧 그렇게 말하죠. 요즘에야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런 단어를 고유명사로 해서 어떠한 이단이 사용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본래는 성경에는 좋은 것은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하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에서 거룩하여졌다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끊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화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No,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 그 사람, 범죄자인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말. 첫째, 깨끗하게 해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사해줬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삶, 그 거룩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결하고 불순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 더러운 걸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신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그것을 세마포라 그러지. 주님의 세마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의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 그렇지. 이 거룩해지는 것이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가 되려면 신앙생활한 지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교회를 또한 교회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의 수가 그날 3,000이나 더하더라, 때로 5,000이나 더하더라.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가족 권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시죠. 왜? 자신의 이제는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 고넬료나 고넬료의 권속들이 거룩하여지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3년을 주세요, 5년을 주세요,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러지 그냥 일반 삶 속에서 거룩하여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불렀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 그리고 뭐 하셨다 그럽니까? 부르셨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 그 다음에 구약에는 카하리라. 카하리는 상당히 모임, 회중의 의미가 강해요. 자, 총회로 모여라. 그 모인 사람들 카하리라. 자, 신의 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자. 이리 모여라. 카하리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모임의 개념, 군중, 무리의 개념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교회지요. 몸이 교회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일원. 일원이란 말은 지체다 그 말. 지체. 한 지체인 거예요. 한 지체. 우리가 전체가 완전 무결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머리시다. 내가 몸이다. 나 혼자로도 나는 완전한 교회다. 그리고 내 혼자 안에는 팔과 다리가 있고 등등등 뭐가 있다. 내 혼자서 만능 엔터테인먼트 혹은 철인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능력을 받자. 막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임파테이션이 오면, 기름 부음이 오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에녹 선지자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되면, 그러면 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미혹 속에 혹은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고야 만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여서 그래서 토굴과 아멜이 유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홀로 광야로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홀로 광야로 갔다가 토굴에 있다가 굶주려 죽기도 하고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교회냐? 그 사람이 왜 교회냐? 뻔하지요. 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교회의 그 무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지요.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있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이런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있잖아요.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 그 말이 어디에서요? 이 성경 66권에서. 그러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가 되면 교회에서 스스로 끊어져 가겠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그 중에서 교회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선지자와 사도들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들 가운데 핵심인 사도지요. 사도 중에 사도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지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나 혼자 어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인 것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저 이미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이 우리 지체점 속에서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지요. 그러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지요. 그 몸이 단지 우리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지. 몸이 교회고 우리는 그 중에 한 지체예요. 말하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 분이시지요. 그러면 1700년도 분이시다. 그럴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는 1800년도 분이고 이제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럼 찬송시를 많이 짓고 찬송가를 많이 기록한 목사님. 그분의 찬송시에서 나온 찬송가를 우리는 또한 종종 부르고 사용합니다. 그분은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지체됨 속에 그분의 사역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유익을 얻는 거지요. 조지 뮬러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셔요. 고아들의 아버지라 일컬어졌지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해할 때에 첫째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교회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지역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아무개 교회다, 온누리 선교교회다, 그런 개념보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또 왜곡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들어보았는데, 그분은 이제 이 교회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교회가 카할이 핵심 단어예요. 카할이 대부분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핵심 단어인데, 그분은 이제 일단은 교회란 무엇인가 설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어쨌든 이 건물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상당히 어디에 포인트를 둬버리냐 그러면 카할이 아니라 에다라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모이는 특정한 처소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제 그런 에다의 개념을 상당히 강조를 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히브리어의 핵심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그것은 카할이다. 카할. 주로 이제 과거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에클레시아가 언제부터 많이 쓰였느냐 그러면 그게 주로 BC 한 5세기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클레시아가 막 쓰였는데, 근데 이제 문헌상으로 그래요. 당시에는 이 도시국가가 많아서 그걸 폴리스라 그럽니다. 폴리스. 지금으로 하면 시티입니다. 시티 도시인데 실상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폴리스에서 에클레시아를 모이게 합니다. 과거의 폴리스는 상당히 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에서 도시국가에서 폴리스에서 에클레시아를 불러 모아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말하자면 정식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폴리스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국민투표 같은 것과 굉장히 흡사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좀 다른 것은 당시에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과거에 종교개혁기 때에 제네바의 칼빈 목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칼빈 목사님에게 이 제네바시가 시민권을 부여한 것은 한참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돼야지만이 투표권도 행사하고 제네바시의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생기고, 심지어 제네바는 시의원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뭐 시의원의 출마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단지 그냥 객원 손님으로 초청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제네바 시의회에서 결정한 제네바 시를 위한 이러이러한 일들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입장이 되어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칼빈 목사님이 왕처럼 제네바시를 통치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그래서 살인마, 칼빈 막 그러는데 참 무식한 것은 정말 무식한 것은 약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자 시민권자들 모여봐. 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봐.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회중의 그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로 모이자. 그렇게 지칭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BC 한 5세기 정도부터 사용돼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기록될 때에 그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가지고 과거에 BC 5세기부터 사용됐던 개념이나 의미하고는 약간은 이렇게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른 의미로서 그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었다. 그건 교회다. 교회다.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 집회의 형식도 가지죠. 집회. 자, 이런 집회로 가지자. 그것도 에클레시아하고. 그러나 우리가 개교회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그런 것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핵심은 교회는 단일하다.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우주적인 교회, 단일한 교회. 자, 천국에 가면 교회가 하나겠습니까? 여러 개겠습니까? 하나지요. 하나지요. 예? 물론 이 세상에는 지역에 있는 무수한 교회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해도 기본적으로 7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7교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국가가 있고 경계가 있고 언어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단일 교회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진실로 성령님 안에서는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카톨릭적인 의미로 혹은 종교 혼합주의나 WCC적으로의 몇 가지 사항에 우리가 몇 가지 교리만 동의하면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런 건 전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자, 주님의 동정녀 탄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동의하느냐? 동의하면 자, 우리 형제다.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고 주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의하는가? 어우, 동의해. 우리 형제다.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로마 카톨릭 개념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적으로는 교황의 수익권 인정하고 교황의 대리권, 하나님의 대리자, 그의 명령,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한 교회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교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왔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70인역을 먼저 읽으세요.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인용되어진 것이 기록이 뭘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시에는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코인에 헬라어로 보통 쓰였던 시대 말고 주님 사시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당시 아람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언어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기도 했어요. 국제적인 시대잖아요. 달리다곰이나 이런 것도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것도 아람어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이거 다 아람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뭘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때로는 히브리어로 때로는 아람어로.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인용한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을 할 때, 그때 어떤 성경이 대부분 사용되어서 기록이 됐냐 그러면 셉투아진트 70인역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구약 성경이 바로, 근데 번역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번역은 참 어려운 작업이. 근데 참 신기하게도 70인역이 그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이 번역되고 인용되어질 때에 많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좀 굉장히 또 다른 학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것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주제일 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에 본질적으로 지역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한 단일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은 머리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다 구약에서부터 다 본래 교회가 있었다. 성경은 명확하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지요.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세례라고.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응? 그것이 얼마간의 예표로 되어졌고 얼마간의 상징과 모형으로 되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고린도 전서 등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요. 응?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할 때에 아담과 하와부터예요. 나 단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단어 선택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히브리어니까 그것을 카할로 돼 있는 거예요. 카할, 부르다. 에클레시아는 뭐뭐스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어를 사용했느냐지. 봐봐, 구약 성경에 에클레시아가 없잖아. 그건 말장난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외경 이런 거 좀 22번 빼놓고는 그래도 80여 번 가까이가 에클레시아가 번역됐고 충분히 더 많은 단어들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70인역도 BC 한 300년에 번역돼 가지고 몇 세기에 걸쳐 가지고 번역이 추가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편집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학자들이나 뭐 저 같은 목회자들도 저도 70인역은 가지고 있던가 그러는데 뭐 잘 이렇게 언어가 짧아가지고 헬라어 같은 거나 이렇게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가지고만 있는데 이렇게 보고 막 그렇게는 전문적인 연구 쪽으로는 못 갑니다. 수준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70인역 셉투아진트 같은 경우는 셉투아진트에 대한 70인역에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들이. 필사대가 내려오니까 막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틀리기도 하고 이걸 정리를 할 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당시에 과거에 이제 교부 시대로 가면 그때에 오르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혹은 이제 오르게네스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 그 셉투아진트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편집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70인역은 이제 그렇게 오리게네스 그분이 정리한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70인역도 사본들이 많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죠. 뭐 학자들 뭐 수십 명이 그 하나만 가지고 매달려도 평생을 다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말씀 안 하는 데는. 어쨌든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할 때 명확하게 아담 하와다. 아담 하와다. 그 다음에 구약의 주님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할 때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보다 불명확하지만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 단지 그들은 더 흐릿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명확히 밝히시잖아요. 이 성경이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나에 대하여 주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눈을 뜬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고한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지만이 눈을 뜬 사람들이 소경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발견해야지. 네? 그러면 우리는 더 이루어진 성취된 뚜렷이 드러난 복음을 알고 받고 있지만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지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아가 주님께서는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선지하신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행하고 계셨던 분 또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서 1장 등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삼위일체 설교 시리즈를 열몇 편 이상을 할 때에 구약시대에 행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이건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고, 그전에도 이미 만세전에 영원부터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건 명확하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께서 그대로 사역하셨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날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낮고 천한 이 몸을 입고 오셨다. 또한 그러실 것에 대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할 때에 당연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현 시대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거룩하여지고, 누구의 거룩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행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해 해봐야 정말 더럽고 더러울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제 어릴 때에는 흙놀이를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나 동네 형 동생들이 다 같이 더러웠기 때문에 더러운지를 몰라요. 별로. 온갖 몸에 때가 끼어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신체 검사를 과거에는 간혹 했어요. 그때가 되면 손톱 밑에 때가 낀 거, 팔꿈치에 때가 낀 거, 발에 뭐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때가 낀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신체 검사한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더러운 거, 씻지 않은 거, 때가 낀 거 가지고 손톱, 발톱 검사부터 시작해서 매를 맞았어요. 많이 맞았거든요. 더러우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더러운 친구들하고 모여서 지내고 살 때는 내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어쩌다가 반에 정말 잘 사는 집 아이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가까이 못하죠. 범죄하지 못해요. 왜? 옷이 너무나 깨끗해. 고상해. 몸이 살결이 하얘. 남자 이야기에 남자의 이야기. 살결이 하얘고 너무나 고상해. 다른 차원에 사는 애 같은 거예요. 비교하니까 얼마나 나는 추리하고 더럽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 의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얼간이 짓이 되는 거예요. 얼간이 짓.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여정은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거룩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사도 바울 등은 복음을 전파해 줘요. 이 고린도전서 마침 1장에 있으니까 보십시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신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나와서, 그래서 형제라 그러죠.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심과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근원을 가지신 분이고 근원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것은 명확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가 되는, 무슨 지혜? 구원의 지혜, 구원 얻는 지혜, 구원의 길, 영원한 지혜, 의로움.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주님께서 거룩함이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랑함이 옳고 맞고 그것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내가 당신보다 더 거룩해, 당신보다 더 깨끗해, 당신보다 더 의로워. 그런 자들은 어떤 자랑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자랑할 의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거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는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거가 되고, 주님의 지혜 되신 주님께서, 잠언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지혜이신가에 대한 참 놀라운, 지혜 되신 주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펼쳐져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 선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룰 때는 그 잠언의 지혜, 주님을 가리키는 그 지혜를 필연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바른 이해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만 거룩하여졌다 해서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아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볼 때 얼마나 명확한지, 얼마나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지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참 신비롭죠. 하나는 불러주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른다. 이 두 가지의 역설성 신비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한쪽에 치우치면 그러면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져. 우리가 어느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한 10km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각이 조금 어긋나서 가면 도착하는 지점에서 훨씬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저 목표하는 곳이 한 1000km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올해 브라질에 한 1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1300km를 이제 왕복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어긋났으면 어디에 도착해 있겠어요? 아주 머나먼 곳으로 가 있겠지요. 그런 것 이상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기에 또 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 이 두 가지가 이 신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신비 속에. 그러나 반드시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먼저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내가 광야에 내 홀로 있다 할지라도 교회다. 내 지체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성경만 보더라도 내 형제들을 여기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제가 주일날 교회에 대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한 조직의 쓴맛 이야기를 상당히 해드렸습니다. 제 가족에 또 제 모친께서 또 실제로 제가 겪은 조직의 쓴맛들. 그러면 그렇게 이 조직의 쓴맛을 함께 보고 고통이 돼버리는 그것이 교회인가? 혹은 나아가 정상인가? 그럴 때는 최소한 교회이긴 하겠지만 정상은 아니다. 건강한가? 그럴 때에 아니다. 많이 병들어 버렸다. 교회의 핵심적인 개념과 의미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주적인 교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로.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은 몇 명이고 나머지는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몇 명의 소수가 그 죽은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고 그 사대교회의 죽은 자들,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느냐 할 때의 핵심은 그거겠죠. 말씀이에요. 왜?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속화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만몬주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 다수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요즘식으로 한다면 목회자, 장로, 권사, 구역장, 셀장, 리더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장하고 가리키는 시스템과 성경 해석으로 따라간다면 흰옷 입은 몇 사람도 멸망되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정적인 단일화나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한 뭉텅이 한 문금이 돼가지고 자 똑같이 행하고 똑같은 행정 시스템, 똑같은 교리, 똑같은 성경 해석 그렇게 따라 걸어가라? 그것이 교회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서 무슨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님 밖에서 인간적인 사적인 어떤 교제를 통하여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합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사실은 그것은 이 육적인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내 신앙과 믿음 자체를 무너뜨려가는 함정과 덫 속에 빠져가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또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첫째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단지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여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 되어야 될, 하나 되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 지체됨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은 당연한 거고, 말고 지체됨 속에서.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당연하게 전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청종하고 듣고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마태복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주님의 제자 사도 마태를 통하여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해.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상한 궤변과 가르침과 간증들 속에 빠져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있지요.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는 것.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가 있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거기에 설교하는 게 있죠.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해.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지체, 다른 지체에서 상합하고 연락하는 핵심이 누구냐? 당연히 첫째는 주님은 이 지체가 아니고 머리시고, 주님으로부터 머리가 떨어져 버리면 몸이 아무리 건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려 끝나버리겠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지체, 그 중에 핵심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구역장, 셀 리더, 또한 지역교회의 목회자, 권사님, 장로님, 그런 이들이 아니고 성경에 천국에 지금 거주 장소만 다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분들은 천국에 계시는 것.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고 그분들은 천국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지체가 하나가 되어 가지. 물론 현 시대에 참 깨어있는 사람이 많다면 좋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지체가 많다면 좋아요. 그러나 안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또한 그들과 그들이 기록한 설교나 신앙서적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지요.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찰스 스펄전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 설교들을 때때로 상고하기도 하고, 종교学자 존 칼빈 같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한다. 그건 우리가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에 당연히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때론 무리, 회중. 당연히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명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체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 누구는 손이 발이고 누구는 코고 입이고 누구는 요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발들어 발이 손들어 너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고.
그러나 우리가 단지 손가락 발가락으로만 떨어져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사라져가지. 그 지체됨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단일 교회 중심으로 단일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 그러나 단일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아주 좋고 건강하냐 그러면 과거 일제시대에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했던 교회.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교회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교회. 참 손양원 목사님은 부흥사로서 많이 사역도 하셨는데 말씀이 참 탁월했습니다. 아니면 뭐 일사가고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시면서 순교한 그런 탁월한 말씀에 종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제 우리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우들도 함께 그렇다면 뭐 그런 교회라면 지역교회로서 최고가 되고 최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시대 교회는 잘해봐야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그냥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파당 분당이 나누어지고 가난한 자 천대받고 부유한 자 존중받고 높임받고 성찬식도 엉망진창이 되고 심지어 온갖 우상숭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는 그런 교인들, 추방해버려야 된다 하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한 교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암덩어리들을 처리하라 그러죠. 그걸 누룩이라 그래요. 누룩. 거기서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암덩어리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 그렇게 되겠죠. 암이 1기, 2기, 뭐 3기 말기 그리 가겠지요. 생명이 끝나고야 말겠죠. 암덩어리가 있으면 야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상향적인 교회를 찾습니다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현시대적으로 그렇게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끈끈하게 우리의 지체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하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의 청중함이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의 말씀을 통한 진리 가운데의 교제함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광야에서 내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진실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옛날에 신앙 때문에 핍박 때문에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작은 공동체, 수동 공동체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농사짓고 노동하고 살다가 죽고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 상당한 수동 공동체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후세를 위하여 성경을 보존했어요. 성경을 보존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들의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해 주어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살피고 예배할 수 있는 성경의 필사본들을 상당히 보존하기도 했어요. 또한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 비천하고 가난하고 빈궁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피면서 말씀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다.
선언하고 기록하고 그러한 문서들, 지금으로 하면 신앙 서적들이 되죠. 그걸 후대에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때 본 다음에 말씀이 이러하구나. 말씀이 이러한 의미구나. 깨닫게 되고 돌이켜진 바가 있었다. 저는 요즘도 간간히 청교도 목사님들의 이러한 설교집이나 신앙 서적을 봅니다. 어제 그저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1600년도 그러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서 탁월한 주예종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한 200여 권 정도의 책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리처드 백스터의 책들은 다 읽어라. 다 읽어라. 빼놓지 말고 읽어라. 그 정도 강조할 정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된 목자라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책으로 리포트가 나와서 과제물을 냈던 기억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그런 지체들의 도움을 지금도 여전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아. 또 최근에 제가 그래도 특별한 제 개인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집 2권을 읽어드렸어요. 십자가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강해하고. 그분은 천국에 계시고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천국에 가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처럼 그들은 죽었으나 산자로서 말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지체고 우리가 또한 그들의 지체지.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에 성장하고 잘 주님의 길을 간다면 그들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열매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겠지요. 극단적으로는 초대교회 이후로 순교자들의 시대가 있다. 지금의 그런 시대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많이 지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소멸시켜버린다.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막 말씀을 보존하고 그렇다면 그걸 누군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고 유익을 얻기도 하겠죠. 왜? 그런 이제 말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다 과거에 선례가 있던 이야기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교회인 몸, 주님의 몸인 교회, 그 다음에 지체됨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교회, 그것이 교회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집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 거기에서 내가 깨어있고 나는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다른 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받고 코로나를 받고 질병을 받아들이고 암세포를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나는 현실적으로 지역교회에 속해 살아가지만 지역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지역교회 교회의 일원으로 있지만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 병들고 잘못했다면 마치 사대교회의 일원인 몇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들은 과연 지체됨 속에서 화답하고 상합하고 연락하고 자라날 때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거냐 그 말이. 어디로부터? 당연히 첫째는 우리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종들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돼. 그러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정말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몇 사람이다면 그 몇 사람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자라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께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주셨다. 그러면 지금 시대 신사도 애들은 누가 사도네 누가 선지자네, 또 뭐 작년인가 언제 돌아가신 TV 조슈아 이런 목사님은 내가 선지자네 그러지만은 그 양반이 틀린 내용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런 쓰잘데없는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잘데없는 그런 애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애언. 하나님 말씀 66권이죠.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변치 않는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본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당시에는 사울이라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상당한 사람들,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그렇죠.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선지자일까요? 사도일까요? 첫째는 그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가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지. 우리하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좀 더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에는 그런 본문들도 함께 다루면서 살펴볼 것이에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다시 4장 11절로 가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작년인가 지작년에 이 독일의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놀랍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셔서 뭐 좀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탁월한 주의 종이 계셨죠. 라인하르트 본케 선교사님, 본케 목사님. 이분은 거의 일반적으로 그와 또한 그의 동역자분들이 함께해서 심지어 1억 명 가까이를 전도한 분들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 그러면 라인하르트 본케.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무디 선생님, D.L. 무디 전도자.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찰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동역자 됐던 그 또 목사님, 그런 분도 탁월한 전도자였지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탁월한 전도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사도 있고, 우리가 뚜렷하게 누가 누구 다 구별할 수 없을지언정,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는 상당한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고 알죠. 동의하는 바가 있죠. 뭐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고민할 이야기는 없을지언정, 서로 간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역사적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나밖에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다 그 말. 나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 말. 우리는 결코 장소는 달라도 마치 여기와 한국과 여기와 일본과 남미와 한국과 남미와 미국과 장소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아닌가 할 때에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다 이 땅에서 끝낸 다음에 천국에 먼저 가셨던, 아니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지 간에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교회며 교회의 지체다 그 말, 지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뭐 우리 한 개인을 통하여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합, 때로는 그것이 그 회중이다, 혹은 총회다, 대회다, 모임이다, 성회다, 때로 집회다 이런 의미도 있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지만 부분적이죠, 부분적. 왜? 천국에 가서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는 유일한 단일교회를 그때에서야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되겠죠.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머리가 되시는가 하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11절 다시 읽으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을 세우려고 과거에 미국의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이 목회했고 사역했고 특별히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가 이제 어느 때부터 저수를 한 거 아닙니까? 저수를. 그치요? 마찬가지로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하셨던 마튼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어느 때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의 설교들을 다시 책으로 출간하고 내셨어요. 왜?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에 그것이 유익이 될 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이나 제 개인의 믿음이나 상당한 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와서 100%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하여 너가 이러한 설교집들을 발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익을 받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야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애언하는 자는 애언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갓난아이가 봉사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자기 몸 건사도 어려운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야지 그때부터 섬김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라야 되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주님이 머리이고 몸이 이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졌고 또 회람서신으로 주어졌어요. 단지 에베소 교회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등의 전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곳들에 다니고 있어요. 때로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장로님들이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섬기지요. 그러니까 단지 지역교회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에베소 교회 소속이냐 아니냐 말하기 어려운 디모데가 파송되고 거기에서 때로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 에베소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순회 사역으로 다니고 그렇다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자 누가 너희에게 형제가 가는데 너희가 영접해라. 그렇죠.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 물론 연결되는 것도 당시 여건상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알죠. 참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고 굳건케 되어지는지,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는 결코 사탄은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견고하게 주님의 종들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역사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섰잖아요. 그리고 더해가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은, 어느 시대에는 좀 교회가 약해질 수도 있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우주적인 단일한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로마 가톨릭이 무너뜨립니까? 이슬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15절로 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범사에 잘하라는 것도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줄 아시겠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주님을 또한 물론 개인적으로도 닮아가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주님께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잖아요. 결국은 그 종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참 신비가 있지요. 첫째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과 스스로 세우는 신비가 있지요. 항상 이 부분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한다 하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교회는 무엇인가? 우주적인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는 시작함이 맞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지혜와 지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진실로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아집과 독성과 인습으로 가득 찬 교회나 또한 교회의 지체됨이 아니라 진리의 터 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한 주님께서 종들을 통하여 성경의 첫째는 기록하신 그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사온즉 우리가 시야를 좁게 하고 눈이 멀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에게로 자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교회인 지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